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잘 지내시죠? 자꾸 이렇게 뜨문뜨문 인사를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먹고 사는 게 너무 바빠요. 그래도 이렇게 기다려주시고 또 반겨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되게 중요한 얘기 전해드릴 건데요. 우리 구독자님들, 나의 인생길에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항상 올바른 길로 안내해주고 중간에 내가 실수로 길을 잘못 들어도 다시 우회해서 목적지로 가는 방향 안내해주고 그러면 너무 든든할 것 같지 않으세요?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는 살면서 항상 선택의 순간이 있어요. 아주 작은 예로는 오늘 뭐 입지? 뭘 먹지? 부터 시작해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5분만 더 누워 있을지 아니면 바로 벌떡 일어날지 이런 작고 작은 선택들을 하시죠. 그리고 일을 하면서도 이걸 먼저 할지 어떤 걸 먼저 할지 이걸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 무의식 중에 수많은 선택을 하시고 이런 모든 순간순간들의 선택에 의해서 오늘 하루가 있고 지금의 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굉장히 중대한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사라든지 뭐 이직이라든지 결혼 뭐 이런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를 하는 이유는 정답을 알고 싶잖아요. 그죠? 과연 어느 쪽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싶어서일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장착하는 법 궁금하시죠? 신명기 30장 본문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한 이 모든 복과 저주가 여러분에게 일어나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쫓아내실 모든 나라에서 이 일들이 마음에 생각나거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은 여호와께 돌아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께 복종하고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지키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오. 그리고 여러분을 보내셨던 여러 나라들로부터 여러분을 다시 모아들이실 것이오. 여러분이 땅끝까지 쫓겨나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곳에서 여러분을 모아서 데려오실 것이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조상이 차지했던 땅으로 여러분을 데려오셔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잘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조상보다 더 번성하게 해주실 것이요. 또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에게 여호와를 섬기는 마음을 주실 것이요. 그리하여 여러분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하실 것이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미워하고 여러분에게 못된 짓을 한 여러분의 원수들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실 것이요. 여러분은 다시 여호와께 복종하고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지킬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요. 여러분은 자녀를 많이 낳을 것이며 여러분의 짐승도 새끼를 많이 낳을 것이고 여러분의 땅에서는 열매가 많이 맺힐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잘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조상들을 보시고 기뻐하셨듯이 여러분을 보시고 기뻐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호와께 복종하시오. 이 율법의 책에 적혀있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시오. 여러분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시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이 명령은 여러분에게 아주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너무 멀리 있는 것도 아니오. 이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저 명령을 받아올 수 있을까? 그래야 우리가 듣고 지킬 수 있을 텐데 라고 말할 수 없소. 또 바다 저편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누가 바다 저편으로 가서 저 명령을 받아올 수 있을까? 그래야 우리가 듣고 지킬 수 있을 텐데 라고 말할 수도 없소. 그렇소. 그 말씀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소. 그것은 여러분의 입과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소. 그러므로 그 말씀을 잘 지키시오. 보시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생명과 복, 죽음과 멸망의 길을 내놓았소.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시오.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시오.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율법을 지키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살고 번성할 것이오. 그리고 여러분이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복을 내려주실 것이오. 그러나 여호와를 따르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며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고 섬기면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여러분은 망할 것이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할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할 것이오. 오늘 내가 하늘과 땅을 증거자로 삼고 여러분 앞에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내놓았으니 이제 생명의 길을 고르시오.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살 것이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시오.
여호와의 음성에 순종하고 여호와 곁에서 떠나지 마시오. 여호와는 여러분의 생명이시며 여러분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땅에서 여러분이 오래도록 살 수 있게 하실 분이요. 아멘. 이 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계명과 축복에 대해 이야기하는 중요한 장이에요. 30장에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두 가지 선택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과 축복 또는 죽음과 저주에 대한 선택이에요. 너무나 쉽죠? 이 두 가지 선택지 안에서 죽음과 저주를 택하는 바보가 과연 있을까요? 너무 쉽잖아요. 생명과 축복을 얻는 방법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면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길을 걸으면 행복하고 축복받는 삶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런데 우리는 왜 죄를 짓고 왜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자꾸자꾸 하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운 이유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지만 몇 가지 주요한 이유들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육체적인 욕망과 유혹입니다. 우리는 종종 육체적인 욕망, 욕구, 그리고 유혹에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이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할 때 올바른 길을 선택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머리로는 아는데 나의 욕구가 그걸 거부하는 거죠. 교회를 가야 하는 주일에 여행 가고 싶고 놀고 싶은 욕구, 이런 것도 포함이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적 영향입니다. 주변의 문화, 가치관, 그리고 사회적 기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대립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요즘 제가 많이 걱정하는 부분은 요즘 우리 사회의 성인지 감수성, 이런 거. 법이 동성애자를 지지하는데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동성애를 죄라고 안 된다고 자식한테 가르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타협이나 순응 없이 하나님의 지침을 고지곳대로 따르기가 힘들어질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미숙한 신앙 또는 지식 부족입니다. 우리는 종종 성서와 하나님의 계명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충분한 교육이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 사는 게 똑같아요. 아이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규칙을 이해하고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점점 커가면서 성장하고 배우고 하면서 많은 것들이 훈련이 되고 학습이 되는 거죠. 네 번째로는 자기중심적인 성향입니다. 우리는 거의 모든 인간이 전부 다 자기중심적이고 탐욕스러운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굉장히 높아요. 이거는 정말 많은 시간 기도와 자기 성찰, 회개 등으로 내 영적 수준을 높여놔야 나를 좀 내려놓고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바라보는 게 가능해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확실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다섯 번째는 시련과 도전입니다. 우리 삶은 종종 어려움과 시련으로 가득하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특히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새벽 기도를 다녀오시던 세 분의 어르신들이 교통사고로 즉사하신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어요. 그 교회의 교인들이 인터뷰에서 바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니, 하나님이 과연 계시긴 하신가요? 아니, 그분들 너무 좋은 분들이셨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삶에 시련이 닥쳐올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금세 잊어요. 바로 원망태세로 가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은 결국에는 우리의 인간적인 한계와 결점에서 비롯되고요. 이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려면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을 도와주시고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양심에 귀를 기울이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언제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도움을 받을 수 있답니다. 여기서 제가 느끼기에 생명의 길은 마치 뻥뻥 뚫린 아우토반 같은 고속도로가 아니라 풍경 좋은 작은 도로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가장 친한 친구가 바로 옆에서 도와주듯이 어려울 때 우리를 늘 옆에서 돕고 지지해 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삶은 마치 하나님과 함께 여행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작고 예쁜 길을 따라가면 좋은 곳에 도착할 수 있고, 하나님은 항상 옆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친구인 것처럼 느끼면서 하나님과 함께 여행길에 나서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내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행길이라고 생각하면 그 지나가면서 닥쳐오는 유혹과 어려움들을 조금 더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GPS를 장착하고 앞으로 어떠한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해 보면서 오늘 영상 마칠게요. 오래 기다려주신 만큼 정말 마음에 와닿고 삶에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